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십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한 생명 살리십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했지요. 또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 그것 믿고 열심히 기도했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평안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내가 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언어는 아주 듣기 좋은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뭐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의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죄의 그 억압과 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법이 있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율법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은요,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율법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서 돌판을 주셨지만, 글러주셨지만, 이 땅에 다른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법이 되었습니다. 글로 써준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는 그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큰 뉴스는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소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서 회복된 것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본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율법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란 걸 하면 너희들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징계가 내린다는 억압을 준 게 율법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아주 율법적인 신앙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일같이 주일날 설교한 게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돈 쓰면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일날 어디가 야외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직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만, 오직 그냥 그 잠바 뒤집어 쓰고 저녁 집에 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다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벌 받을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이런 그 속박 속에 자라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요 합동측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청년들이요 예배 끝나고요 나 정신 먹고 족구라는 거예요. 그냥 난 그랬죠. 저 잘못된 것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저게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제가 정죄했어요. 그런데 제가 합동측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신앙의 자유함을 누려야지 예수 안에서 신앙의 억압적인 신앙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지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면서 나 어떻게 될까 이런 억압의 신앙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 들으면 어떤 줄 아세요? 막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의 뉴스를 보면 빨리 회복돼야 될 때 이 근심 걱정이에요. 막 열만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 원사님이 지난주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숨도 못 자고 와서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속에 교회를 오셨대요. 졸리지가 않더래요. 너무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다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한 영혼을 너희들이 살린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물우물 알지 마시고 내가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의 말 아니에요. 저 개인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볼까요? 자기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영을 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그 영을 받으면 그 물질 요거에 그냥 너무 민감해요. 그 물질 막 따라가 보세요. 그 물질에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행복하게도 하지요.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지 얼마나 멋지게 그 재물을 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의 재물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을 받으면요, 더 멋진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멋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개인의 감정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옳은 길, 올바른 길,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내 의지로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살릴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 육의 것을 그대로 갖고 산다?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막 나. 감정.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요, 온유한 심령이 없어요. 온유한 심령이. 인간의 육체의 소욕, 인간의 육체의 영을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작은 것에 분쟁합니다. 작은 것 하나 갖고도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 갖고도 막 시기하고 분내고 또 분열하고 막 당짓는 것, 이런 걸 하는 게 인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한테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그냥 그 온유한 심령. 조금은 요즘 화가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오시옵소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 마라나타 찬양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마라나타 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 동안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을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육신의 열매는 사라집니다.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욕심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변해버려요.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딱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내 자체가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땅 내 안에 오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왜 사랑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막 즐겁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두운 것이 빛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이제 가끔씩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는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는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그 기쁨이 있고 그 많은 사람과 함께 그냥 화평을 이루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모습이 있을 때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냥 욕심 많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생명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한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참기 힘든 시대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요.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요 여기서 팍 올라옵니다. 왜? 인간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요 저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여 하고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게으르다, 이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뭐든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의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거예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생명 살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 그러면 요즘 한 생명 살리는데 굉장히 귀한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요 전도지 나눠주고 보세요 보세요 했지요.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 무쇠고기국을 먹이려고 들통을 갖다가 반찬집에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아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우리 이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 이성 입사님이 열심히 해서 올리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 못하고 이 미디어가 어마어마한 전도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보내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다른 유튜브는 열심히 보는데 이 전도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각각의 교회들마다 그 메시지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는 손 하나 딱 보내면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지보다 몇 배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정말로 우리 이성입 사님이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편집해서 올려놓은 이걸 다른 사람이 많이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 영혼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연합해야 된다. 연합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랬잖아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때에 나누어질 때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요 한 사람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아주 유대의 전통인 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몸을 주스려 주고 여간에 데려가서 내가 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내가 그 모든 것 폐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힘들거렵고 지쳐있는 사람을 함께 서로 짐을 져줄 때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보라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그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똘똘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나눌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 신앙의 모습입니까? 한 생명을 살리려면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그곳에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까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마치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이거 나는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나는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율법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가는데 참 이것저것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뭐 목사님 혼자 다 하면 되지, 뭐 우리야 뭐 그냥 헌금했으니까 그거로 그냥 다 목사님 혼자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서로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한 장의 벽돌을 쌓읍시다 했어요. 한 장의 벽돌을 쌓읍시다. 내가 한 장의 벽돌의 값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물질을 갖다가 그냥 내가 할게라고 하면 이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이거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내가 그냥 100만 불 들여서 교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주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뜻에 모든 걸 맞춰가야 되는 고집을 부려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땀 흘려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우리 친교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어요. 기쁨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그때 할 때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겠지요. 힘들 때도 있었겠지요. 토요일 날 일 끝나고 밤 늦게까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참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 서로 짐을 나눕시다. 서로 짐을 나눕시다. 서로 짐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 친교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올해는 친교를 누구든지 간에 원하는 분들이 친교를 할 수 있도록 친교표를 짜놓읍시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셀로 우리가 그걸 감당합시다 했더니요, 셀로 돌아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서로 정말로 내가 한 번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2번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4번, 5번까지도 내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내가 짐을 지고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나누겠습니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내 하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교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와서 그래 떡 하나 줄게 받아먹고 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 작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서로 그냥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은혜를 준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다 내려오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요, 우리가 바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헐몬에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가도다 그랬잖아요. 시온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산이에요. 여러분, 이곳에는 누구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시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내리겠다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가 축복받네, 내가 평안하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자리를 꽉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살리는 운동해야 돼요. 내가 다른 누군가 한 생명을 살려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가 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볼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린 줄 아십니까?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인정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의 길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남에게는 있지 않다. 자,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흠이 있고 누구든지 부족한 것이 있고 누구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를 보면서 막 그걸 갖고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이랬대, 누구는 저랬대, 뭐 이러고 저러고. 특히 어디가 더 그런 줄 아십니까? 작은 데가 더 그래요. 큰 데는 묻혀지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섬에 살았지만 섬에는 얼마나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이. 그냥 이 집 이러고 저 집 저러고 앉아서 그냥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집 뭐 잘못됐네, 저 집 누구 뭐 하네,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작은 데가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름을 못 외워서 명찰을 붙이죠, 이제.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흠을 보고 무조건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한 생명도 살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탁 정죄하고 그냥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그 모습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하게 달라고. 많이 한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나지만 정작 자기의 있는 그들 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팍 드러내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다 그래요. 제3자 대면하자. 3자 대면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의 은혜예요. 이 죄를 밝혀서 나는 죄가 없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려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어둘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나도 역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역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이 여인 아주 나쁜 여인이거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이 나쁜 여인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돌 던지지 않냐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나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너는 문제야. 그래, 너는 문제. 나는 안 그런데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 때문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 나는 괜찮은데 전부 다 상대방을 이제 잘못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잖아요. 이래서는 한 생명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다? 내 죄라고 내 생각해야 돼요. 내 죄라고.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 저 사람만 잘못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저 사람 문제야.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도 실수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이웃의 그 실수할 때마다 간용을 베풀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살리는 일을 감당하십시다. 한 생명을 살려야 돼요. 한 생명. 내 생명 살려고.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 살려주셨어요. 복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에 복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어요. 하늘신 복을 다 받았어요. 이제 이 복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